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초대교회의 기도를 이 사도행전 가운데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탄생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두 사도에게 주목하게 되는데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날 이 사도 요한 또 사도 베드로 유대인의 기도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제9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가 되겠고요. 이 시간은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번제죠.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요.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이 번제 드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도들은 뭐 꼭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유대적인 관습을 따라서 전통적인 그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뭐 인종과 성별에 따라 다르죠. 성전의 본관 건물은 이제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전의 바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어서 그 경계선에는 이방인들에게 뭐 헬란 말로 또 뭡니까 그 라틴어겠죠, 로마 말로 이 경계선 넘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문을 새겨 놓았죠. 자, 이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면 안뜰은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먼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은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은 성전의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제사장이냐 일반 백성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인은 아마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여인들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런 출입문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문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거린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기적. 자, 이 기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데요. 사실 살펴보시면 성경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기적 이전에도 사도들이 여러 기적을 또 표적을 행하였다, 뭐 이런 말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뭐 스데반 집사도 또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한 이 기적은 예루살렘 교회에 행해진 모든 기적들 중에서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기적이 이 복음 전도에 기여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결과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에 결과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태도에서 우리가 기도의 바른 자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 가치를 모르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하는 거죠. 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거리는요 하루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돈을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에게 줄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줄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진짜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태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런 중요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의 해결책, 궁극적인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예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베드로와 요한은요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죠. 너무나 놀랍잖아요. 매일 보던 사람인데, 매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앉혀져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베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자, 사람들은요 이 두 사도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자기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 것,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십니까? 누가 이 일을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누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생명의 주,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16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고 그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고 권고하죠. 기적은요,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권고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고 증언하죠. 제가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요, 자기들은 이렇게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에 불과하다, 증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겸손하게 낮춥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자, 이러한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교만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비유에서 겸손한 세리의 모습과 일치하죠. 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예수님 비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벌써 말해버렸네요. 두 본문에 공통점이 생기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똑같죠? 자, 이러한 겸손은요, 기도하러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적이 일어났을 때라도 이것을 겸손하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들어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겸손한 두 제자들의 그 증언과 또 이 선포를 통해서 5천 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이 두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모든 핍박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고쳤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하시는 거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요. 이 선포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죠. 만약에 이 두 사도가요, 이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빼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잡혀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잡혀가게 된 거죠. 사도들이 이 기적의 사건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선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제사장들과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온갖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의 사건과 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만 않았다면 그런 위협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위협이 중단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큰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이렇게 영웅적인 아니면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을 포기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한한 가치를 붙잡고 핍박과 고난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죠.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담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요.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자,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때 똑같은 이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때 일어난 말씀이에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묻죠. 오늘 말씀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스와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했던 그 대제사장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나오는 너희가 무슨 권세라고 할 때 아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와 똑같은 물음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핍박과 반대를 받죠. 핍박과 반대를 받습니다만 그 일 모든 것에 앞서서 결코 도망간다거나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 중에서 빌립보에서 기도하려고 그 기도처를 찾아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죠.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울도 감옥에 투옥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찬양을 했고, 그때 이제 놀라운 지진을 통해서 간수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그 자세,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기도자,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기도자, 그리고 예수 높이다가 핍박도 고난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기도자였습니다. 우리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좀 본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일 후에 이 남자반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두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다가 사내들인 당국의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으면서 풀려납니다.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담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록은 이 기도를 보면 우리 초대교회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석방되어서 동료 그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기도에 관련한 중요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죠.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이 대주제라는 호칭은요 일반적으로 주인, 주권자, 소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주제라고 불릴 때 하나님의 주되심과 소유권의 그 정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모든 이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또 완전한, 온전한,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대주제이십니다.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렇게 기도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대주제라는 말은 안 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인간 주권자들은 제한적인 소유와 제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소유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 주권자들은 피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회중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29장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이 대주제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단의 어떤 방해나 인간의 그런 저항, 반역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이게 분명하게 나타났죠. 자, 기도할 때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바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이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반항과 불순종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있으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깨달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2편을 읽으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들의 고난과 박해를 이해했죠. 25절부터 보시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 세력들이 지금 누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처한 박해와 핍박의 현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이해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좀 비추어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만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복음 전파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위협 당했는데 다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거 하다가 잡혀갔잖아요. 이거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위협을 받고 풀려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기적과 이사를 일어나게 할 것을 간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자, 이들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 방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절박한 기도에, 간절한 합심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요 대부분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주어지는 것으로 언급되는데, 자, 이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모임 장소가 이렇게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31절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가 마쳤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뭐 앞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31절을 보면
이 뭐 베드로와 요한 뭐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의 담대한 선포의 그 원동력, 그 시작이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죠. 아까 말씀을 한번 읽었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기도했던 그 이적과 기적을 위한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에 대한 그 기록이 5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주어가 예수님일 때,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주 많은 그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이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들이 전과 같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각종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행하신 것인데, 뭐 병자들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사도들이 또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스데반 집사 그러면 순교만 생각하시는데, 스데반 집사도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빌립 집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죠. 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합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이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성도들을 통한 기적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4장의 합심기도 이후에 처음으로 사도들 외에 여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 온 교회가 합심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두 가지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두 가지를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게 했던 그 능력과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그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것 같은 모든 것 다 포기한 채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의 4장에서 나누었던 말씀대로 여러분, 어쩌면 요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그 마음을 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담대히, 모두가 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담대히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